할렐루야. 왜 할렐루야가 되냐 하면 할렐루야가 되는 게 자기가 감사할 것 있으면 할렐루야 되고 감사할 것이 없으면 비할렐루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지만은 우리 교회의 특징과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의 회집이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오후에는 거의 90%, 95% 참석을 했는데 언제부턴가 오후 예배의 출석률이 많이 떨어졌더랬습니다. 오늘 할렐루야가 되는 것은 자기 눈에 좋으니까 할렐루야 한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오늘 간만에 오후 예배에 자리가 꽉 찬 것 같아서 이게 웬일이지? 왜 안 가고 이렇게 앉아 있을까? 그래서 내 마음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주일도 마찬가지고 또 그 다음 주일에는 또 남전도의 오후 예배 헌신 예배가 있는데 또 여러분이 헌신 예배가 있어서만이 아니라 항상 예배의 자리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사사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과 역사 전쟁에서 이기고 실제적인 물리적인 전쟁에서도 대승하였다. 단지 하나 신학자들끼리 의견은 좀 갈리긴 합니다만은 이 입다가 대승하고 돌아올 때 자기 집 문 앞에서 가장 먼저 자기를 환영하고 영접하는 자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다 한 좀 이게 납득하기 어려운 뜬금없는 이 서원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이냐. 그 해석이 두 가지로 갈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입다는 차라리 애초에 서원을 하지 않았으면 가장 좋았을 뻔하였다라는 그런 결론과 같은 말씀으로 지난주일에 마감을 하였습니다마는 이런 어떤 논쟁의 여지가 있는 입다의 서원을 제외하면 입다의 삶은 대단히 훌륭한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마침내 이제 모든 대승 전쟁에서 완승하고 적을 대파하고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찾아온 거 아닙니까?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상황이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방 나라 암몬도 아니고 무슨 아모리도 아니고 모압도 아니고 블레셋도 아니고 이게 뜬금없이 우리 민족 중에 그것도 에브라임 요셉의 후예죠. 이 에브라임 12지파 중에 그래도 지도급 장자의 명분을 받았다고 하는 어떤 두 분깃을 받았다고 하는 이런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지파가 나와서 입다에게 시비를 거는 겁니다. 지금 여기 무슨 시비 걸 건덕제가 여러분 생각이 나시느냐 말입니다. 제가 머리를 짜내도 이 상황에는 시비 걸 것이 아니라 오로지 감사하고 지금 몇 년 또 18년 동안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암몬에게 눌려서 그렇게 살던 그들에게 민족적인 해방이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유와 평안이 도래했단 말입니다. 그 수고한 것이 입다와 길앗 백성들이었단 말입니다. 이게 시비거리냐 하는 겁니다. 참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입다에게 대뜸하는 말이 너가 왜 암몬 사람과 싸우러 나갈 때에 진작 우리한테 말하지 않았느냐? 어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따지기 시작하였다는 겁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에브라임의 시기란 제목으로 아마 이것도 한 2주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 에브라임은 시기하였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1절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어떻게 모여 북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전에 사사기 7장을 이야기할 때도 그때 에브라임의 첫 번째 어떤 시기가 있었거든요. 사사 기드온이 달랑 300명 데리고 가서 미디안의 메뚜기 떼와 해변의 모래와 같은 중다한 적을 싸워서 기드온이 300명이잖아요. 대승을 거두고 돌아왔을 때 똑같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XX들이.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응? 그때도 기드온에게 뭐라 그랬냐면은
너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다. 왜 안 불렀느냐는 거야. 이 말의 의미는 네가 나간 그 전쟁 우리 알아. 누구나 나가서 싸우면 승리하는 전쟁 아니야? 누구나 나가서 싸우면 승리하는 거야. 그런데 네가 공연히 혼자 우리 몰래 살짝 나가가지고 그 아무나 승리할 수 있는 그 승리의 공헌을 차지하고자 우리를 고의로 부르지 않은 거 아니야? 그리고 네가 승리의 영광을 독식하고 있어? 너는 마땅히 비난을 받아야 해. 이 일에 대하여 사과하란 말이야. 그 뜻이에요. 참 우리가 기도원의 300명 용사가 어떤 역경을 거쳐서 승리하게 되었는지 그 스토리를, 그 역사를, 대한민국의 역사를 뻔히 아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속 뒤집어지죠. 그래서 저는 이 에브라임 같은 인간에 대해서는 잘 역겹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에브라임 같은 사람이 2000년 전, 약 3000년 전이죠. 이런 사사시대에만, 구약시대에만 이런 에브라임 종류의 인간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인간이 대한민국에 새도 셌습니다. 가정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가정적으로는 평소에는 멀리 산다, 무슨 바쁘다 핑계로 쥐어머니 지가 돌아보지도 않고 있다가 며느리가 수십 년 수발을 해왔어. 그러다가 나중에 도저히 뭐 정신도 착란이 일어나서 요양병원에라도 그 시어머니를 모시려고 치면 그제서야 나타나가지고 왜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보내느냐, 어머니가 얼마나 거기 외로우시겠느냐, 요양병원도 잘하는데 보내야 된다, 뭐 내가 잘 아는 요양병원이 있다 등등 갑자기 효녀 변신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딴지 거는 시누이들이 이 땅에 얼마나 집구석마다. 요즘 며느리들이 부모를 공경도 하지 않고 시부모고 뭐 공경도 안 하는 거 내가 뻔히 알지만은 그 못된 며느리가 있기 전에 시어머니, 이 못된 시누이는 우리나라 5000년 역사에 면면이 시집에 흘러내려오는 그 가시나들이에요. 그래서 딴지를 거는 그 어떤 효부의 며느리가 수십 년 동안 시어머니를 모셨지만은 그 모신 며느리가 오죽 잘 알아서 할까? 명절에도 들여다 쳐보지도 않는 인간들이 입만 대고 한단 말입니다. 응? 이런 것이 가정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현대사에서는 말할 수도 없고 지금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런 에브라임 같은 인간들이 모든 자기가 국가를 위해서 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국가적 국책 사업에 그저 딴지만 걸고 시기하는 인간들이 대한민국 현대사에서는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얘기가 유명한 얘기죠. 경제 부흥은 꼭 박정희가 아니라 누가 대통령이 되었을 일, 박정희가 대통령이 아니라 그 시대 누가 대통령이라도 그 경제개발 다 할 수 있어. 거지 같은 대한민국을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은 박정희의 공로를 이와 같이 폄훼하는 인간들이 이 땅에 많습니다. 이런 실상 현실은 게으르고 나태하며 무능력 그 자체로 살아가면서 하는 얘기가 부자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나 부자 될 수 있어. 근데 실상 그 집구석을 들여다보면 거지로 사는 거야. 자신감은 그 주둥아리에만 붙어 있는 거야. 진짜 부자는 부자를 욕하지 않아요. 오죽하면 예쁜 여자는 예쁜 여자를 욕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못생긴 호박 아주 옥돌매 같은 매주덩어리들이 할렐루야. 이쁜 여자를 시기하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람 그래 하지 않습니다. 공부 많이 하는 사람 공부 많이 하는 사람 끄집어 내리지 않습니다. 갑자기 내가 공부 많이 하는 사람 돼버리네. 비웃는다 또. 내가 공부를 못한 줄 아나 진짜. 겸손하게 말을 하니까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겸손하게 사는 것도 힘들어. 오해를 받아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무책임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얼마나 형편없는 말인가는 바로 들킵니다. 그럼 왜 아무나 할 수 있는 경제개발을 1960년대 당시 거지 같은 나라, 그 시대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던, 그 우리나라보다 GNP가 전부 GDP까지 전부 다 우리나라의 따블을 긋고 있었던 필리핀과 태국,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부자 나라였어요. 그런데 왜 거지가 왜 됐는데? 경제개발 아무나 할 수 있다면서. 천년 자원으로 먹고 사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베트남 같은 나라가 왜 오죽하면 동남아를 똥남아라 그럴까? 여러분, 요즘 애들이 그렇게 쓰는 거 압니까? 장선미 잘 알지? 모르나? 선미 맞잖아. 이름 맞지? 반응이 없었어요. 조봉은 집사람 잘 알죠? 동남아는 안 그래. 동남아를 한다. 동남아. 왜냐하면 생긴 것이 노리땡땡하게 생겨서 똥송하게 생겼기 때문에 동남아라 그런다면, 또 거지같이 못생겼어요. 못 사니까. 못생겼다는 거야, 동남아 애들. 극동에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 잘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대통령 해도 경제 부흥할 수 있다면 왜 북한은 지옥이 됐습니까? 아무나 할 수 있다며, 경제 부흥을. 아무나 부자가 될 수 있다면 다 부자가 되지. 왜 이렇게 사는 거야 지금? 강남에 집 한 채 없어요? 아무나 할 수 있다며, 경제 부흥을. 부자는 아무나 되는 줄 압니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자 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걸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부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이 나라가 잘 사는 게 아니야. 대한민국이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아무나 대통령이 되어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1950년 이후에 전 세계 230여 개 나라에서, 거지 나라에서 선진국이 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는 거 아시잖아요.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데 뭔 놈이 아무나 대통령 하면 다 할 수 있어. 여러분, 지난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가지고 나라, 이 잘 사는 대한민국 나라가 골로 갈 뻔한 거 여러분 문재양 시대 때 5년 겪어봤잖아요. 나라 대통령 아무나 뽑으면 경제개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잘못 뽑으면 나라가 박살나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모든 경제적인 문제가 다 그 새끼 때문 아닙니까? 조금만 기다려, 이 새끼야. 곧 죽으러 갈 거니까. 여러분, 31년간 장기 집권함으로써 1인당 GDP 8만 달러. 여러분, 전 세계 선진국 서열 5위가 된 싱가포르 초대 총리 리콴유는 경제개발에 있어서 박정희를 존경하며 말하기를, 박정희 대통령이 만약에 자기의 눈앞에 있는 이익만 쫓았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다. 박정희는 탐욕하지 않고 청렴했던 대통령이 같다. 옛날에 그 박정희가 뭐죠? 1212 사태 총 맞아 죽었나? 1212지. 11.6이야? 아, 됐다, 똑똑하다. 11.6에 이제, 누구야? 그 새끼 때문에 총 맞아 죽었는데,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은, 자기가 죽음을 준비했습니까? 전혀 오늘 죽을지도 몰랐어. 전혀 아무 죽음을 준비 안 했어. 어떤 누구처럼 숨겨놓고, 디스크도 다, 컴퓨터도 다 삭제하고, 핸드폰도 호수에 내다 번지고, 이거 다 자본을 외국으로 다 날리고 도망 다니고 그렇게 한 거죠. 갑자기 죽었는데도 박정희가 축제한 게 없어요. TV 보니까. 그 엄청난 세월 동안 경제 부흥을 했지만은 박정희는 청렴했어요. 왜 같은 장기 집권인데 리콴유는 싱가포르를 선진국으로, 80년간 3대 세습하면서 장기 집권하였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이 아새끼들은 북한을 어떻게 지구상 최악의 지역국가로 전락시켰는지 현대사는 아무나 대통령 되면 거지꼴 못 면한다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아무나 대통령 되면 된다고요? 박정희는
대한민국 대통령이었습니다. 물론 분명히 말합니다. 아시잖아요. 이 사람은 지옥 갔습니다. 100% 지옥 갔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에서 박정희는 독재자란 오명을 세계인들에게는 한몸에 존경을 받고 있으니 자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개돼지 백성들의 수준을 봅니다. 북한의 김정일이 방북한 현대의 정주영 회장을 만나서 김정일이 내가 뭐 성대모사는 못하지만 예전에 유신에 대하여 말들이 많았지만 박정희는 새마을 운동을 통하여 경제를 선장시키지 않았는가? 서울을 보라. 서울은 도쿄보다도 나은 민족의 자산이다. 이 김정일이가 한 말이에요. 김일성을 아바이 수령으로 섬기는 이 남쪽에 있는 빨갱이 주사파들은 어떻게 김일성 아바이 동지의 말씀조차 거역하고 있습니까? 그저 남한의 부귀는 탐나고 그 부귀를 빼앗기 위하여 사상전쟁, 이념전쟁, 그야말로 어떤 갈등을 통해서 기업과 지지자들부터 후원금을 강탈하여 받아 챙기고 그러면서 반일 반미하며 그 자식 새끼들은 전부 다 일본에 유학 보내고 미국에 유학 보낸단 말입니다. 다 일러줄까요? 조국이 딸리는 어디 있는지, 문재인이 딸이 일본의 어느 대학을 졸업했는지 다 읊어드릴까요? 반일 반미하면 일본 대학 보내면 안 되잖아, 딸년을. 왜 미국에다 다 보내는데 반미하면서. 그거 다 장사 속이라는 거야. 그걸 해서 운동을 해서 기업으로부터 뜯어내려고 하는. 그러므로 그들은 뭐냐? 실상은 가짜 빨갱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빨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사람이 까마려면 까맣고 하야면 하야야지. 이 변종들 아닙니까? 변종들. 재임 기간 5년 동안 23차례에 걸쳐서 49개국을 순방.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최다 해외여행 기록을 갖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이 봉하마을을 방문한 호주 국립대 김형아 교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5년 동안 수많은 나라를 국빈 방문해봤는데 외국에 돌아다녀 보니 외국 지도자들이 온통, 내가 노무현 대통령이잖아, 내 앞에서도 온통 박정희 얘기뿐이더라. 노무현이가 봉하마을을 방문한 호주 국립대 출신의 그런 교수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런 박정희에 대한 평가는 이렇게 많습니다. 아이젠하워, 엘빈 토플로, 케네디, 후진타오, 등소평, 캄보디아, 마틸 훈센, 싱가포르 금고가부지 리칸요, 북한의 김정일, 푸틴, 에즈라 보길, 하버드대 교수, 브루크 커밍 박사, 하버드 대학교, 피터 드러크, 미국 사회학자,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 카르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린던 존슨 미국 대통령, 다나카 카쿠예 일본 총리, 미국 뉴욕 타임즈, 심지어 독일 국정교과서에도 중학교 지리 109페이지에 남한은 세계 경제로 통합되었다. 대통령 박정희는 강력한 손으로 남한을 농업국가에서 산업 능력을 가진 국가로 만들었는데 수도 서울은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뭐 이런 거 수도 없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이렇게 시기하는 에브라임 같은 인생은 참 천박하다. 남이 잘하면 박수를 쳐주고 또 정말 범죄하였을 때는 용기를 가지고 책망하고 카멜레온 박쥐새끼처럼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기도원이 미디안을 칠 때, 또 입다가 암몬자손을 칠 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아몰랑 시전 해놓고 남의 공과 인기를 탐하는 저질이었던 것입니다. 누가? 에브라임이. 에브라임의 이 같은 나쁜 행위에 사사 기도원은 잘못 그를 다룬 것입니다. 그들을 위로하며 부드럽게 말하기를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라는 부드러운 말로 에브라임을 지켜 세워줌으로써 그 사건을 무마합니다. 그러므로 에브라임 지파는 결과론적으로 자기들이 얻고자 한 것을 성공적으로 얻게 되자 그 경험치는 저들로 하여금 앞으로 어떠한 억지를 쓰더라도 이 억지는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세월호를 얻은 것이 있으니까, 광우병을 얻은 것이 있으니까, 부정선거를 얻은 것이 있으니까 이태원 또 일으키고 또 뭐 어떻게 하고 온갖 것으로 사회의 혼란을 부추기는 것은 그 당시 정권을 잡았던 그런 올바른 대통령들이 이것을 바로 정리하지 않았고 부드럽게 사랑, 화평, 용서하라는 뜻으로 그렇게 유야무야 넘어갔기 때문에 지난 5년 동안 문재양의 지옥 같은 대통령을 우리가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범죄는 문재양의 범죄지만은 그것을 그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방관한 사람은 한나라당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을 통해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역사나 민족이나 혹은 조직이나 개인을 어떻게 치리해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걸러서 참 친구와 가짜 친구를 걸러내야 하는지, 그냥 우리가 뭐 남이가 친척이라고 끌어안고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친인척 아닙니까? 다 가족인데, 형제인데. 그런데 이 형제가 하는 꼴 한번 보소. 이게 인간인가? 같은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인간인가 이게? 그래서 에브라임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 때 얻을 거 다 얻었거든. 얻은 다음에 이제 자신감이 이제 간땡이가 배박해 나와가지고 오늘 입단은 몇 년 뒤냐 하면은 기드온 이후로 45년 뒤에요. 45년 뒤에 또 이런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난 거예요. 입다가 대성한 거예요. 대성하자 45년에 성공한 경험치가 쌓여가지고 간땡이가 배박해 나와가지고 이제는 에브라임에게 와서 네가 왜 암몬에 입다이가 온 거죠. 참, 에브라임 입다이가 와가지고 네가 왜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 우리한테 고하지 않았냐. 입다가 고했거든요. 저는 이야기했잖아. 2절에도 보면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고하지 않았다고? 나와 나의 백성이 암몬 자손과 뭐라고? 크게 다툴 때, 큰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죠. 다툴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해놓고 뭐 안 불렀다고? 그러니까 이런 인간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모든 책임은 네 책임이고 불러도 안 가놓고 전쟁이 격렬하게 벌어질 때는 아몰랑 해놓고는 이제 와서는 남이 성공하니까 그 공로가 탐나는 거예요. 그 인기가 탐나는 거예요. 그 부귀영화가 탐나는 거예요. 자리 나눠 먹자는 거예요. 세금 나눠 먹자는 거예요. 이런 일에 기드온처럼 방관하며 사랑하자 사랑하자 하여 나라를 이와 같이 개망하게 만든, 이제 하나님 회복시켜주고 있습니다만 나라가 개망하게 만드는 데 사랑해야 된다라고 기드온과 같이 처신하도록 뒤에서 일조한 세력이 누구냐? 전국교회 목사들이란 거예요. 빨갱이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빨갱이는 연자제를 씌워가지고 다 사돈 8촌 다 착살을 해야 합니다. 빨갱이 세력들은. 여러분 현대사를 보고도 그래요. 대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 뱀새끼하고 대화가 됩니까? 여러분 가톨릭한테 가서 대화해봐. 예수하고 대화해봐. 대화가 되나? 마귀랑 예수님이 만나서 대화하는 것 같아. 어떻게 의와 불법이 함께합니까? 빛과 어두움이 어떻게 서로 사귑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됩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사귑니까? 대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45년이 지난 입다에게도 시비를 건 것입니다. 그런데 시비를 건 걸 한번 보세요. 이게 시비인가 보세요. 아니 아무리 다른 사람의 영광과 공로가 탐나기로서니
지난 48년 전에 45년 전에 기드온에게 한 것보다 더 악랄해요. 뭐라 그럽니까? 1절 하반절에 우리가 반드시 불로 너와 내 집을 살으리라. 전쟁 나갈 때 우리 안 불렀다고. 그 억한 심정에 너와 내 집을 다 불로 살라서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이런 악담, 그야말로 철천지 원수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이런 저주스러운 악담을 할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왜 안 불렀느냐? 뭐 시기심이 났다고 쳐. 왜 안 불렀느냐? 너 때문에 우리가 뭐 어떻게 되고 왕따가 되고 뭐 어떻고 저떻고. 우리도 공원을 세울 수 있었는데, 세울 뻔했는데, 그까지는 이해하겠지만 어떻게 불로 살으리라. 지금 이 땅의 빨갱이의 행색이 딱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빨갱이 조상이 에브라임인가 싶기도 합니다. 응? 12지파를 통하여 다 노아의 후손을 통하여 다 이 땅에 다 빨갱이가 생기고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다 생긴 거 아닙니까? 다 동일한 후손들이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택한 백성이 있고 바벨론 신, 만몬의 신을 섬기는 그런 사단의 후예들이, 뱀의 후예들이 이 땅에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최고로 부풀러지고 최고로 어떤 절정을 이룬 나라가 전 세계에서 놀랍게도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에요. 에브라임의 이 말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어 다시 입에 다시 삼킬 수가 없는 말입니다. 에브라임은 스스로 무덤을 판 것입니다. 이 결과, 이 전쟁으로 42,000명이 죽습니다. 대한민국에는 한 42만 명을 죽여야 됩니다만 한 42,000명이 죽습니다. 우리 김현우 집사님 뭐 노심초사할 필요 없습니다. 곧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작년 그렇게 붙으면 맨날 일어납니다. 하나님 죽었습니까? 에? 그런데 이 에브라임은 한술 더 떠서 이런 길르앗을 조롱합니다. 어떻게 조롱하느냐?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입다가 이제 이런 아주 시기하는 에브라임과 싸우려고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어떻게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더니 그러잖아요. 싸운 이유를 말해요. 그래서 싸워서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파였는데 왜 그랬느냐? 이는 원인을 밝히고 있죠. 이는 어떻게 했다? 에브라임이 하는 말이 아까 너희 집을 불러 살으리라 하는 말만 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을 또 했느냐 하면은 길르앗을 조롱하기를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사이에 있다. 좀 어려운 말이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 길르앗이라고 하는 이 족속들이 실제로 에브라임에서 도망하였다는 말이 아니라 전쟁이라고 하나 많아야 너희들은 우리와 전쟁을 하면 도망가게 돼. 완패해가지고 너희는 도망하게 될 거야. 너희는 도망한 자야 라고 하며 전쟁의 결과가 일어나기도 전에 너희는 도망자가 될 거 뻔해. 너희는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거야. 결국은 너희는 패잔병이 될 것이야 라고 전쟁하기도 전에 결과도 이르기 전에 김칫국을 마시는 것으로 상대방을 조롱하는 조롱조의 말인 겁니다. 길르앗이 실제로 도망병이 아니라 이런 악담, 이런 조롱조 때문에 어떻게 했다? 4절 전반절에 다시 돌아가면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더니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파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세력, 입으로 말로 나라를 쪽내고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거짓, 가짜, 온갖 짓을 하는 이런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기드온과 달리 기드온은 부드럽게 에브라임을 대했잖아요. 그런데 입다는 달랐습니다. 군사적 물리력으로 에브라임을 실어버립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브라임이 참패하여 42,000명이 죽임을 당하리라 했습니다. 6절 하반절에 요단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이 죽은 자가 42,000명. 어마어마하죠.
최소한 3개 사단, 거의 4개 사단, 1개 한 군단은 안 되지만 1개 한 군단급 정도의 4만 명, 5만 명 정도가 그 당시로 봤으면 굉장한 숫자 아닙니까? 옛날 고대 사회로 따진다면. 1개 군단 정도가 막 그대로 막 모가지가 다 날아가서 죽어버렸어요. 이 입다의 시기 하나가 불러온 이 참상 보세요. 대한민국의 현대사에 이런 시기가 불러온 거, 이게 박정희 때 통하고 노무현 때 통하고 아니 뭐 이럴 때 통하고 전두환 때 통하고 이렇게 통했고 이승만한테 통하고 하지만 지금은 70년 지났단 말입니다. 마찬가지에 기도원도 45년 전에 통했어. 그런데 45년 뒤에 입다가 나타나서 전부 다 모가지 다 잘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입다 같은 대통령, 입다 같은 정치 지도자가 나는 누군지는 모릅니다.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적인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 영적인 사사 입다 같은 사람을 대한민국의 영적 지도자로 세워서 대한민국 현대사를 폄훼하고 남 잘되는 꼴을 못 보고 혈통 중심으로 움직이고 하는 모든 악한 정치 세력들, 남쪽에 있으면서 북조선을 진짜 자기의 조국으로 생각하는 이 모든 세력들, 그리고 교회 폐쇄법을 발의하는 그런 당, 페미니즘을 지배하는 당, 동성애를 소수성애라고 하여 합법화시키는 당, 동물보호법을 만든 당들, 이런 모든 당을 하나님께서 70년 대한민국 현대사의 온갖 더러운 법률들이 헌법, 민법, 상법 모든 법들 만든 그 모든 세력들을 입다를 통하여 한 번에 42만 420만 명을 하나님께서 땅에 금이 없는 것 같이 얘기를 시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싹쓸이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셔야 합니다. 이런 성경이잖아요. 성경을 오늘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반추하여서 여러분이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에브라임과 같은 종류의 인간은 어떤 식으로 다루어야 하는가? 자비를 베풀면 안 됩니다. 절대로 긍휼을 베풀면 안 됩니다. 뱀새끼들은. 가톨릭과의 전쟁에 있어서 모든 것은 배후에는 가톨릭이 있어요. 페미고 뭐 동성애고 뭐 한거 전부 다 그 가톨릭이 수백 년 동안 머리 써가지고 어떻게든 교회를 포위해가지고 기독교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세력들이 대한민국에 지금 난동을 부리고 있는데 이제는 뭔가 잡아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므로 흔한 목사들이 하는 말처럼 무조건 사랑이다, 뭐 용서해야 된다, 원수까지 사랑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사랑으로 하면 한순간은 넘어갑니다. 하지만 정작 상대는 자신의 악을 깨닫지 못합니다. 도리어 악행에 대한 더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잠언 19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노를 맹렬히 노를 하는 사람은 벌을 받을 것이라. 그를 건져주게 되면 또 건져주게 되리라. 애초에 싹을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봐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를 건져주게 되면 또 건져주게 되리라. 사랑? 웃기는 짜장면 소리 하지 마세요. 정말 사랑을 해야 될 때와 여러분 하는 지혜를 주시기 바라요.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기도원의 부드러운 45년 전의 처신은 에브라임으로 하여금 인간성을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패악한 지파로 만들었습니다. 잘 들으세요. 결론입니다. 물론 다음 주일 계속됩니다. 다음 주일 에브라임의 시기를 통하여 에브라임 시기 2가 나갑니다만, 결론적으로 오늘 이 같은 보세요. 입다의 강력한 대응으로 이 에브라임의 시기로 4만 2천 명이 초상당한 이후에 성경 수화 가운데 그 뒤로는 에브라임이 한 번도 시기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의 시기가 없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이 헌정사를 성령께서 깨끗하게 일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로 함께 울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과 시기와 질시의 마음, 남을 인정하지 못하고 폄훼하고 회방하고 비난하는 음성 멈추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 축복하며 또한 하나님을 위하여 영적인 선한 싸움을 함께하여 싸워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나 에브라임 같은 사람이 있을 경우 손절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저들을 처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